Hey guys, are you guys ready to listen my message? You have earphone on your ears? Okay. Now, I want to ask you guys, are you guys proud of your parents? Raise your hand if you are so proud of your parents. Okay, everyone. Okay. Yeah.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참 자랑스럽다라고 여기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다 구세대거든요. 항상 잔소리같이 느껴지고, 그죠? 특별히 우리 미국에 와 사는 우리 부모들은 영어 잘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영어 잘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그 영어 발음을 보면은 때로는 싫은 경우도 있는가 봅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 관해서 적은 글입니다. 그 집안은 어렸을 때 매우 부유했던 그런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은행에 높은 고위 직책을 가지셨고요. 그러다가 한국의 IMF 사태 때 결국에는 사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게 됐냐면은 택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은행에 높은 사람이라고 자랑했는데 집이 매우 잘 살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집이 너무나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택시 운전으로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학교 데려다 주마 하고 택시를 태워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친구들이 볼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 아버지가 밖에 택시를 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태워가려고. 친구들이 볼까 싶어가지고 아빠 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 대학의 졸업식장에 앉아 있는데 그 자기 대학교 운동장에 택시가 하나 쭉 들어옵니다.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이 쭉 흐릅니다. 아니 다른 부모들은 다 좋은 자가용 타고 오는데 우리 아빠는 택시, 영업용 택시를 타고 오시니까 얼마나 얼굴이 뜨거운지. 그는 그렇게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아버지가 감사했는지 자신의 그 행동을 후회하며 적은 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부모에 대한 그런 자랑감이 없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철없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저와 더불어서 예수를 믿는다면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Hey guys, take a look at me. Listen to me. What is the gospel?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한 단어로 Can you answer me with one word? 여러분 단 한 단어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Jesus Christ. What is the gospel? 그러면은 you gotta answer tha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단어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인가? What is the meaning of Jesus Christ? Jesus first name, Christ is the last name인가요? Jesus Christ means Jesus is the Christ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곧 구원자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거기에다가 약간씩 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한 센텐스로 말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계시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항상 머리에 두고 주위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그 당시 바울 시대에 이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매우 부끄러워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은 나는 매우 키가 크고 너무 잘생겨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나는 집안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나는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비록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저는 비록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지만은, 하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기독교가 부끄럽지 않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당시의 종교적인 관점과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조와 당시의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유대 사회는 유대교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단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이 마음껏 핍박해도 좋았던, 마음껏 무시해도 좋았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철학적인 사조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로마는 헬라 문화권에서 있었습니다. 모든 철학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헬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300년 전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이 400년 전에 이미 철학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였고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있는 유명한 철학 두 파는 에피쿠루스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인 어떤 변증법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성으로서 어떤 논리로서 어떤 진리의 체계화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큰 주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떤 이성적으로 여러분 이해시킬 수 있나요? 우리 기독교가 어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진리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그들이 한번 별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진리였습니다. 그 다음 국가적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뭐 유대라는 이름이 있고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이름이 히브리 민족인데 이 히브리라는 뜻은 뭐냐면은 떠돌아다니는 사람, 유랑객들, 방랑객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했을까요, 여러분? 나라도 없이 땅도 없이 방황해서 다니는 사람들, 외국에서 들어와서 그냥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 당시 로마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강력한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 유대 나라는 정말 내세울 것 없는, 그냥 영화에서 보듯이 로마 사람들이 가다가 히브리인을 보면서 그냥 칼을 쳐서 죽여도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은 박해를 받았고 또 유대인들조차도 이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조금도 자랑할 만한 것이 건덕지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무시당했고 철저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보니까 그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감동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쭉 그려보았는데 보니까 no attraction, 매력이 아무것도 없어. no charisma, 아무런 어떤 카리스마틱한 그런 모습도 없어. 사람들이 보고 따를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못생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골의 한 촌부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타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매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배경을 가졌고 정치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그는 또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젊은 사람으로서 그 유대의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막강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서 출세를 향하여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 속에서 종교적인 면에서도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촉망받던, 존경받는 그런 완전히 미래가 보장되어진, 성공이 보장되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좋은 그런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대단했던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초라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그 예수님만 섬기며 따릅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바울이 그 볼모양 없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진리를 받은 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졌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고 당당하게 자랑하며 소리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Christian in closet. 이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다가 벽장 속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계시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첫째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기 때문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숨은 그리스도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곧 부활 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아 걸었다.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나 강한 그런 박해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류 사회로부터 문을 닫아 걸고 박해를 피해서 숨은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벽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 벽장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미 구약시대에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압살롬 굴에 깊이 숨어들었습니다. 다윗이 잠시 그 벽장 속에 숨어 있었던 흔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안나와 같은 안내의 일기, 나치의 무서운 그 핍박을 피해서 벽장 속에서 숨죽이며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운 눈을 굴리며 숨어있던 안나의 그 가련한 모습이 생각납니다. 숨소리도 내지 못하며 벽장 속에 숨어있던 그 안나,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나치 군들에게 무참하게 끌려가면서 두려움에 눈물 뚝뚝 흘리는 안나의 눈물을 우리는 그 벽장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 카타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카타콤은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의 땅을 파고 깊은 산속에 굴을 파서 숨어 지내던 사람들, 로마 근처에 유럽 전체에 그 카타콤이 있습니다. 프랑스 가까이 있는 한 카타콤에는 보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너무나 길이 거미줄처럼
엉켜있고 길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서 죽는 사람들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 카타콤을 오직 2km만, 여러분 2km라고 그래도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2km만 개방했다고 합니다. 그 2km는 전 카타콤의 0.6%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긴 카타콤.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했어요. 그 벽장 속으로 동굴 속으로 피해 들어갔는지요. 우리는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절망 속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는 떠오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잡혀서 맹수의 밥이 되어졌던 우리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 터키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동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파도기아. 한번 우리 이런 데 좀 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은 그 수많은 지역들. 그런데 그 터키가 결국에는 이슬람화 되어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그렇게 숨어서 지내는 박해를 피해서 숨은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벽장 속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벽장 속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누가 고통을 당하는가? 누가 핍박을 받는가? 그래서 수많은 아프리카 또 이슬람 나라에서 또는 북한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특별히 여기서 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이 골방의 의미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새벽 기도에도 기도하고 그런 모든 기도가 내가 골방에 있는 기분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실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벽장 속에 숨어 있습니까?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바로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원래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은밀하게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Christian who is in closet, 벽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강력하게 부딪히면은 그 벽장 속에서 튀어나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Coming out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은 coming out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벽장 속에서 은밀하게 복음이 부끄러워서 혼자 믿는 사람들 꼭 그 coming out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하여 복음을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기도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나에게 담대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물쭈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벽장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도입니다. 우리는 벽장 속에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는 핍박을 피해서 벽장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지만 우리 성도는 벽장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그 기도가 끝나면 담대하게 그 벽장의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의를 향하여 복음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십니다. 내가 적당히 인간적인 머리로서 나 혼자만 즐기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한계사항이 나에게 부딪혀 온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눈이 우리를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한계사항을 뚫고 나올 때, 그 벽장 속에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벽장 속에서 나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그 올마이티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고 높인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높이면 나도 그를 높이리라. 누구든지 나를 공중에서 인정하면 나도 그를 인정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야,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고 주님께서 만약 율법의 눈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시면 어떨까요? 야, 강 목사, 너 목사라고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말이야, 목사라고 말이야, 너 주일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형편없어, 너 이랬지 그러면 얼마나 얼굴이 뜨거울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비록 부족하고 너는 비록 부끄러운 짓 많이 행했지만은 네가 나를 믿으면은, 네가 나를 인정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심판대 앞에서, 내가 율법 앞에서 너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겠다. 내가 너의 흰 옷이 되어서 너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담대하게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겨본 적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치부를 드러내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기까지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부끄러움 대신에, 우리 수치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며 온갖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구주로 믿으면, 때로는 우리가 야비하고 치사하고 부끄러운 그런 수많은 죄악과 그 수치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려 주시면서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겠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얼마나 우리는 파렴치 아닌가요? 얼마나 야비한가요? 얼마나 때로는 머리에 수많은 야비한 방법으로 나의 유익을, 나의 합리화를 위해서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런데 어떤 죄인이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흰옷이 되셔서 우리 모든 수치를, 우리 얼굴뜨건 우리 죄악을, 우리 모든 이 파렴치한 내가 저질렀던 그런 일들, 내 속에 나만이 알고 있는 이 이기적인 생각들, 아니 나도 착각하며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내 모습, 나도 알지 못하는 이기적인 그런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가려 주셔서 우리 모든 수치를 가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이 기독교가 너무 부끄러워 보이고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받지만은 이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요. omnipotent. 전지전능하다는 말을 할 때 omnipotent.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갖 불치병을 고치시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때로는 폭풍조차도 멈추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능력 중에서 가장 귀중하고 놀라운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 절대적으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죄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벽장 속에서 조용히 숨어서 지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쫓겨남을 당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결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라고 말하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수치로 말미암아 언제나 벽장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그는 자신의 집에서 뛰쳐나와서 그 동네로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벽장 속에만 계시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담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이 아름다운 2019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벽장 속에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면은 그 벽장 속에서 튀어나와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에 관해서, 주님에 관해서, 십자가에 관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그럴 때 그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때는 더욱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더욱더 평화로운 천국으로 만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 부끄럽다 아니하시고,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기독교인인 것에 긍지감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